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십계명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에도 크게 두 가지로 당신 기원과 우리 기원이라는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말 기도문에는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 뭐가 있냐면 당신의 이름이라고 해서 2인칭 명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당신 기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라는 이 2인칭이 존칭의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문이 한글로 번역될 때 이게 유라는 말이 너 당신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너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아예 우리 한글의 주기도문에서는 이 2인칭 대명사를 빼버린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나 영어권의 언어에서 이 유라는 말은 우리 같이 이제 하대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를 살펴보면은 기도 순서가 첫 번째는 이제 당신 기원에 대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해서 우리에 대한 기도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를 잘 보시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요구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정확한 순서라는 거죠.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도 제 1계명부터 4계명은 뭐가 먼저 나오죠?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계명이라서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주기도문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기도로 나가고 있느냐가 항상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이라든가 우리 가운데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다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나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거기에서 유창한 기도를 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먼저는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 올바른 릴레이션십이 이루어지고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왜 우리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기도하라 그러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거룩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거룩이 뭐 부족한 게 있으신가요? 예? 우리의 기도로 채워야 할 만큼 뭔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와는 사실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시고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뜻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는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 대신 관계에 해당하는 이 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자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 놓고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말짱 뭐가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죠. 세상 말로. 여러분,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는 자들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놓고 기도했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하게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그 내용의 삶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요. 솔로몬이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어요. 안 그래요? 성전 짓고 나서 역대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거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라고요. 기도는 유창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다고요?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딱 하나의 그 마지막의 전제가 뭐였죠? 그러나 니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가 결론이었다고요.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거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삶의 책임 있는 삶의 신자의 삶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명분으로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삶을 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신자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첫 번째
기도의 순서의 의미를 찾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말씀에서 이름과 거룩이 연결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본격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시 우리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이 기도문은 우리가 10계명에서 3계명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3계명하고도 어느 정도 말씀이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죠? 얼마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이름을 바르게 알고 사용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 그래서 이름과 이 거룩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0장 12절. 자, 이게 이제 가데스의 다툼 이후에 무리바에서 이제 물이 안 나와서 또 이제 백성하고 모세하고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 행동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곧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것, 나를 신뢰하지 아니한 게 너희들이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뭘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자, 신약 하나 더 봅시다. 구약 봤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사는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겉면의 말씀으로 될 수 있는 한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될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보세요. 여기 다시 보세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고, 그죠? 그 밑에도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거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거룩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요. 자,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지금 거룩의 의미를 제가 아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드렸는데, 거룩은 가장 큰 의미가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이 뭐로부터 구별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이다라고 설명한다고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별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퍼레이트,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이 구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구별된다라고요.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제 식으로 정의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이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는 어떤 자냐면은 여기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비록 악당일지라도, 악당인 아버지일지라도 그가 아버지인 이상은 자식에게 뭘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라고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어떤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뭐예요? 떡을 달라는데 아들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식 아버지가 어디 있고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안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성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요. 자, 여기서 뭘로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주시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면 좋은 것. 어느 거예요? 둘 중에.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라고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헷갈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셨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을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바심을 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준다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A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에는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A보다는 B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B를 주신다고요. A 대신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이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솔직히 많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이런 기도의 자세가 점검되어져야 되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삶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부족한 하나님이신가 봅니다 라고 해서 부족한 아버지로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점검하시라고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 엘로힘과 야훼, 여호와라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분리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엘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엘이에요. 이 엘이라는 말이, 이 말은 하나님께만 쓰였던 고유 명사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팔레스틴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이방신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엘이었어요. 여러분, 거기 이제 엘로힘은 복수고요. 그래서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 귀신 신자 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의 개념으로서 불리던 그 이름이 보통 명상처럼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 엘로힘으로 해가지고 번역되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창조의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엘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한다고요. 아멘. 왜 아멘을 못하냐? 조바심이 나거든, 우리는 늘.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채워주는 것 같아. 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하나가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뜻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아 갔던 그돌라오멜 이 5개 연합국을 갖다가 격파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던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그때 부르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로 이 엘리온이에요. 이제 창세기 우리 계속 봐야 되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4장 17절로 19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9절. 자, 제가 가진 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7절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호칭했다고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기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누구 밑에서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고 신에게 기도드리지 않냐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라고요. 인간은 굴복이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도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다고요. 그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깨부서지고 굴복되어지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인간의 그 자존심이 굴복되어지고 깨부서지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엘리온의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얘기예요. 또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있어요.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가봅시다. 몇 장 넘겨서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앞에서도 기억하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가운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과 뭐가 다르냐면은 이건 이제 엘로힘의 하나님은 전능성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그 인간의 삶에 개입해서 그 인간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엘샤다이를 쓴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자, 한 글 더 찾아볼게요. 35장, 창세기 35장 9절. 야곱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창세기 35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11절로 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이름을 앞으로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본인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 혼자서 홀로 그 이름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대로 쓰이지 않고 인간과 연결되어서 그 인간의 믿는 자들, 신자라고 해야겠죠. 그들의 삶을 축복하는 그 통로로서 그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한번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그 뒤에 숲풀에 이제 순양을 걸어가지고 그것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해하셨죠? 자 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준비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요. 그죠? 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물론 책임 있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준비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킨다고요. 아멘? 그거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많은데 만남의 축복, 내가 잘 골라서 잘 만날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눈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눈이 좋아서 만날 때 그 사람 만난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은 다 뭐예요? 부정확하고요, 불안정하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여호와 샬롬 같은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야죠. 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가 치료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이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마라 신광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된 거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써요.
연못에 물이 쓰니까 못 먹죠. 그래서 불평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던져 넣어라.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던져 넣으니까 그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친히 주신다고요. 니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질병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멘. 안 믿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거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요. 이거 여러분.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외에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거하신 하나님, 우리 식으로 하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예.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서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다고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둘 다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팔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쭉 열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쭉 열거했죠?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문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럼 뭐 갖고 기도하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나에게 준비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봐야지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내가 마귀 가운데서 사단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죄와 사망이 나를 음배 권세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뭐 갖고 기도하라고요?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기시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값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름이 대성이가 있어요. 큰데 이룰성. 그런데 이름만큼 대성하진 않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의 이름처럼. 그 이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죠? 흔들림도 없으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사용하셔서 복을 주신다고요. 그 이름까지 걸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기 이제 대그룹의 오너가 자기 명함 딱 주면서, 야, 이 명함 갖고 맨날 몇 시에 나한테 찾아와. 내가 뭐 해줄게. 그거라고요. 그게 그 이름값이라고요. 그 명함에다 사인 하나 쫙 해주고 내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명함 들고 그 회장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그 이름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높이며 거룩히 여기는 자녀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